마가여, 마음을 청정히 하라. 마음을 청정히 함이 기도 성취, 기도 공덕 성취의 근본이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문교의 사제인 마가가 부처님께 어떻게 해야 기도 공덕이 성취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답하신 것입니다. 참 뜻밖이 있지요. 바라문교인 사제가 이교도인 바라문교인 사제가 보면 부처님은 이교도입니다. 이교도 교주죠. 그것도 사악한 그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바라문교 사제인 마가가 부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 공덕이 성취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마음을 청정히 하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기도 공덕 성취의 근본이다라고 답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청정한 마음이 기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정한 마음이 기도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니다. 청정한 마음이 기도다. 다른 게 수행이 아니다. 청정한 마음이 수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청정한 마음과 사악한 마음을 이야기하시죠. 사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청정한 마음이 되라. 무엇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악한 마음은 알겠는데 사악한 마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러면 청정한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존재의 욕망이 끊어지고 존재의 욕망이 잘라지고 존재의 욕망이 불살라져서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된 마음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청정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했어. 가서 범행을 설하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60명의 비구들에게 가서 전도하라. 가서 나의 말을 세상에 연결하라고 했을 때 전도는 연결입니다. 세상의 연결. 부처님의 말씀과 세상을 연결하는 게 전도예요.
가서 전도하라 했을 때 범행을 설하라고 했습니다. 범행이 뭔가요? 존재의 욕망이 없이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 된 삶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 된 삶, 그 삶이 범행입니다. 범행의 다른 말이 청정한 삶입니다. 범행은 청정한 삶. 욕망의 포로가 됐어. 욕망의 노예가 됐어. 욕망의 포로인지도 모르고 욕망의 노예인지도 모르고 일생을 노예같이 사는 삶. 일생을 포로로 사는 삶이 아닌 주인된 삶. 그 주인된 삶이 청정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세상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삶, 청정한 삶. 그 청정한 삶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내 일상의 삶에 연결된 삶을 말해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일상의 삶으로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저 태양의 빛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서 빛이 되어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깨달음의 빛이 찾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 청정하라. 존재의 욕망을 버려라.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존재의 욕망이고 인간의 제약의 근원 또한 존재의 욕망 때문에 나의 존재를 영속시키려고 하고 나의 존재를 영원케 하려는 것. 나의 존재를 영원케 하려고 나의 존재를 지속시키려 하기 때문에 사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악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마음에서 사악한 마음이 일어나니 사악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사악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부처님께서 존재의 욕망은 사람의 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존재의 욕망이 사람을 해치는 독입니다. 왜?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된 삶이 되지 못하고, 왜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된 세상이 되지 못하는가? 왜 부처님의 자비의 평화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숨쉬게 하지 못하는가? 존재의 욕망 때문에 부처님께서 영원히 한 나는 없고 영원히 지속시킬 나 또한 없다라고 했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찾고 끊임없이 나를 세우지. 끊임없이 나를 찾고 끊임없이 나를 세우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불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도 다 나를 찾으라고 하고 나를 세우라고 하고 나를 찾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고 나를 세우는 것이 수행이라고 합니다. 찾아야 할 나는 없고 세워야 할 나는 없습니다. 찾는 나는 존재의 욕망일 뿐이고, 세우는 나는 존재의 욕망일 뿐입니다. 존재의 욕망을 나라고 여기고 존재의 갈망을 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한국 불교에서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존재에 대한 욕망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비울 수도 없고 비워지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평화로워지죠.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 됐다는 것은 존재의 욕망을 버렸다는 것. 존재의 욕망이 마음속에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달라이 라마와 세계적인 기업 컨설턴트가 대담한 책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 그 책 이름이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생각납니다. 그 기업 컨설턴트는 좋은 기업가와 나쁜 기업가에 대해서 달라이 라마에게 설명을 하죠. 좋은 기업가는 태국의 한 재벌 오너를 꼽고, 뜻밖의 나쁜 기업가의 는 한국의 대우 김우중이를 꼽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IMF가 덮쳤을 때 그 전에 태국에 먼저 덮쳤습니다. 태국의 재벌이 태국이 구제금융에 받는 처지에 떨어지자 그룹 전체가 휘청입니다. 도산에 몰리죠. 이분은 그걸 수습하려고 하진 않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전화도 안 받아. 기업이야 망하든 말든지 진짜 무책임하기 이를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비난도 많이 보죠. 아니 이렇게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다 있나? 수습하려고 동분서주에도 부족할 판인데 절에 들어가서 수행한다고 다리 꼬고 앉아있어요. 그러던 그분이 수행을 끝내고 한 달 만인가 얼마 만인가 절에서 나와서 그룹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 회사들을 팔려고 내놓습니다.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회사들. 그 기업을 매물로다 내놓죠. 당연히 이익이 많은 나는 기업이고 알짜의 배기 기업이니까 그 기업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가들도 그 기업을 사겠다고 나서죠. 돈 되는 기업인데 왜 안 사겠어요? 그 사람은 그룹에서 가장 좋은 기업부터 차례차례로 팝니다. 좋은 기업은 다 팔아버려요. 그에게 남은 거는 아무도 거질 떠보지 않는 부실 투성이의 기업들만 남죠. 그는 우량한 기업을 팔고 남은 돈으로 그 부실 기업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하고 10년 후에는 다시 재벌의 반열에 오르죠. 그래서 좋은 기업가입니다. 김우중이가 나쁜 기업가로다가 그분이 꼽는 이유는 한국의 IMF가 덮쳤을 때 김우중이는 부실 기업만 팔려고 내놓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알짜 기업을 팔라고 하지만 안 팝니다. 절대 안 내놓습니다. 자기도 거들떠보지 않는 부실 기업을 누가 사겠습니까? 자기도 망해서 거들떠보지 않는 기업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걸 인수하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 알짜배기 기업은 자기가 갖고 그 기업을 부실 기업을 떠안은 사람조차 망하게 할 기업만 팔려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부실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김일성이가 팔려고 하지 않던 그 기업들을 덮쳐서 함께 망해버리고 그룹은 해체되죠. 수행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에 눈이 멀면 스스로가 독사발을 마시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독사발을 강제로 입을 벌리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독사발을 마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존재의 욕망은 사람의 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가가 어떻게 해야 기도 공덕이 성취되냐고 합니까? 마음을 청정히 하라 라고 하신 거죠. 청정한 마음은 존재의 욕망을 버리는 것. 존재의 욕망을 버리고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된 삶을 살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그 하나됨 내 이웃에게 빛이 되게 하고 내가 사는 이 공동체에게 빛이 되게 하는 것. 나만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생명의 세계에서 이 인간의 세계에서 그 어떤 인간도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 이 생명의 세계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서영춘 선생이 이 말을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서영춘 선생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이라는 것은 오래 지나면 바래지고 또 왜곡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말할 것이 없죠. 서영춘 선생이라고 내가 말을 했으니까 끝까지 서영춘 선생이라고 우기겠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고 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세상의 모두가 불행한데 나만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세계가 어렵고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휘청휘청합니다. 외국에서는 영국 다음으로 한국을 지목할 정도입니다. 영국이 휘청휘청했죠. 영국이 망할 뻔했습니다. 한국이 그 다음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국이 위험한 것이 곧 나의 위험입니다. 우리는 IMF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압니다. 나만의 행복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의 황후는 금이환영이라는 말을 했죠. 밤에 비단 옷을 입고 지나가면 누가 그 비단 옷을 입은 줄 알겠냐는 겁니다.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간들 누가 알아주겠냐는 겁니다. 비단 옷을 입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기도 하죠. 세상이 망하면 나 또한 망합니다. 앉으십시오. 앉아서 나타나셨다. 보배경을 독송하십시오. 나타나셨다는 부처님께서 비샬리의 역병이 창궐해서 비리살리가 죽음이 땅이 되었을 때 비샬리에 버려진 불가촉 천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를 설하고 아난다에게 네가 이것을 이으면서 먼저 가라 했을 때 아난다가 그 죽음의 땅 비샬리를 향해서 나타나셨다 보배경을 외우며 들어갔던 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난다의 그 마음으로 아난다의 그 행동으로 아난다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케 샀다 발랑 갔다 빠찌가 난장다 아란타 안짜 때자나 박한다 미사포사 띠아타라타 수키타 이눌라 부타 사단에 아르파 수키타 우타 사사 사빠 부타 누베 사빠 담마에 누베나 사빠 상가 누베나 사도수 띠빠완 부타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있기를 쌍가의 실력 그대와 함께하고 있는 부처님의 축복이 사사사 아랑 삼마 삼부터 바가와 부땅 바가완 땅하기와 대인 극도메나 또 부처님께 사카토바 다담모 담망나마사미 탐모미나 또 담마이사 스와디반노바 또 사와카 상고 상강나마미 상고메나 또 상가에 의지하습니다. 우리 선우님들